오늘 말씀 성경 본문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찾으셔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우리말 그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단이라는 말과 훈련이라는 말과 연습이라는 말은 같은 어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건이라는 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경건 그러면 거룩함으로 번역하는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은 쌍욕하지 않고 생김샘도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생각하겠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편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찾아도 바위 얼굴에 그려진 그림이 천년을 가도 바뀌지 않나 할지라도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도록 훈련하라.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훈련하라. 훈련은 군인들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인 부대 설교하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단어를 먼저 넣습니다. 요즘 아주 우리가 아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올림픽, 세계적인 올림픽, 작년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연기해가지고, 그래서 2021 올림픽이 아니고 2020 올림픽이 되어버렸어요. 어디서 하고 있죠? 일본 도쿄를 중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보게 되면은 뭐 우리 많은 종목 중에서 이름도 모르는 종목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올해 우리나라 덥고 짜증나는 정치 분위기 속에도 시원한 생수 같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양궁입니다. 우리 큰손자도 양궁하는데 저도 그렇게 관심 있게 봤습니다. 아주 메달 확 쓸어 갖고 왔어요. 그거 하루아침이 됐겠어요? 며칠 연습해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는 훈련이라 잘 말을 안 쓰고 연습한다, 그런 말을 쓰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뭐 이제 동메달을 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배구, 여자 배구, 참 이 남자 야구는 졌는데 여자 배구는 일본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아주 환영입니다. 뭐 브라질 같은 큰 그 아주 강대국, 아주 랭킹 뭐 2위인가 되는데 뭐 진 거는 뭐 할 수 없는 거고, 일본은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런지 몰라요.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주 일본은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씩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먼저 신앙적으로 나쁜 습관, 그걸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뭘 다 알고 숙달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 어디로 이어지나 그러면은 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오랫동안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행동을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 그러면 늘 하던 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늘 하던 대로라는 말은 습관이 됐다는 말이고, 습관이 됐다는 말은 수많은 번복 속에서 연습했고 훈련됐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습관이 먼저 돼 있으면은 이거 고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30살이 넘어서 결혼하게 되면 다른 환경에서, 다른 조건에서, 아주 다른 성품에서 만났는데 30년 동안 길들여졌고 30년 동안 훈련되고 연습된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랑한다는 것 하나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그게 같아지느냐? 안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만약에 30살에 했으면은 30년 후나 그게 비슷해진다 그럽니다. 다른 훈련도 습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즉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신을 향하여 앙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삶이, 그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 하나님 신, 그 다음에 앙모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서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안 좋은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것부터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에 대한 습관. 조상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우리 민족 아니겠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따라서 절간에도 많이 가고 귀신한테 빌기도 많이 하고 푸닥거리 하는 데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변해요. 신앙생활을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보면은 습관된 사람이 참 많아요. 기도할 적에 손이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 교회 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그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래고 기도하더라고요. 예수님 교회. 그게 습관이 그렇게 돼요. 그거 못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에 찌들었던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그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얘기에다 그 얘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사 갈 적에 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손금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하루에 운세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 줄 믿습니다만은 제가 타교인들 많이 함께 동역하는 선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이건 봐야겠어요. 뭐요? 궁합. 그래서요. 자기 딸 시집보낼 적에 궁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 10장에 보니까 모의를 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면 그거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이 방송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 잘 오신 거예요. 저도 꾀가 나가지고 오늘 세종누림교로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이 나이가 돼가지고 2시간씩 쉬지 않고 거기까지 달려가서 설교하고 또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거기 뭐 오지 말라고. 오라면 뭐 한 명이 모여도 내 가는데 다음부터는 코로나 무서워하지 말고 모여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며칠마다 모였다고 그러죠?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날마다 모이다 이게 번거롭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나눠가지고 가운데 수요일날 모였다가 수요일과 주일날 또 가운데 금요일날 모이고 또 화요일날 전도하러 모이고 이래서 하루 빠지지 않고 그렇게 모였더니 점점 게을러져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없애고 수요일 예배 없애고 금요 철회 없애고 없애는데 그걸 알고 벌써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없애는 습관을 가지지 말아라. 다른 옆에 사람 보고 따라가지 말아라.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모이자.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신앙 상담하고 또 음식도 기여하면 같이 먹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힘을 얻어야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설교하려고 그러면 또 설교냐?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목사님 나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대놓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들도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하면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아예 안 들으려고 합니다. 전도지 주면 아예 받지 않아요. 왜는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적에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여서 패망할 무렵이에요. 그나마 유다가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갈 그 직전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옳은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 말을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왜 안 들으냐? 그 양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안 듣습니다.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선교들 중에 설교 몇 사람 건 들어요? 듣는 사람 것만 듣지요.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 건지 그런지 분간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씀할 적에 들으려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좋은 습관, 이것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좋은 습관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안 좋은 습관 3가지, 좋은 습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기를 그랬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습관을 바로 들으려면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여름 간다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바르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을 읽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손자들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등학생이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바쁜 게 뻔히 보이는데 그 자꾸 성경 공부 숙제를 내주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르러야 됩니다. 이런 습관을 잘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것이 가슴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선행이에요. 성경을 통틀어서 둘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고 용서받았고 축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에 가장 우리가 솔직한 게 뭐냐면 나눈다는 겁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평준화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속아서 그런 거거든요. 진짜로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되어져 있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다수가결로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있는 재벌들이 돈 어떻게 벌었어요? 정부가 가난한 백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차관 얻어주고 보증 서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벌이 됐으면 그것을 강제로 세금으로 뺐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이 다 노동자의 덕분입니다. 백성의 덕입니다. 국가가 지원해준 덕입니다. 그러므로 절반이라도 내놓습니다. 이건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으니까 강제로 뺐는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전도하지 못한 교회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잘 믿는다고 소문난 장로들이 운영한 기업소도 그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선을 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리라, 흔들어 넘치게 해주리라 약속한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사도행전 2장 20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공감해서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보기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이방인들, 우리는 오로지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쁜 습관, 좋은 습관에서 성경 구절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8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뭐 이거에 대한 설교를 또 1시간 해야겠지만은, 하여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에 바쳤던 제물들 그대로 먹고 있고, 또 먹었어도 알고 먹어서 마음이 괴롭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아직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건 옆집에서 시루떡 갖고 왔을 적에 우상의 제물인가 살펴보고 먹어야 되고, 조상 제사 지낸 제사 음식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요소가 되는 것을 아주 멋모르게 하는 경우 젊은이들이 많아요. 정월 초하는 날 동쪽 바다에 가가지고 태양을 보고 빌고 연등 행사할 적에 등불 하늘로 올리면서 소원을 비는 이런 행위가 우상에게서 나오고 잡신, 귀신에게서 와진 것들인데, 목사들이 또는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재미삼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남산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국 가보면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자물통 가가지고 남자 여덟 가가지고 자물통 잠궈놓고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내가 보기엔 거기 자물통 잠근 사람들 반은 이혼할 것 같아요. 자물통 잠근다고 이혼 안 하겠습니까?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아까 말씀드렸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이 가까움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의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피곤하다 힘들다 하지 말고 벌금 문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편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어리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했죠. 내 말을 안 듣는 게 습관적이다 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좋은 습관이죠. 이것은 참 귀중한 말씀이니까 아주 골백번을 읽어도 아주 과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은 힘이 없어요. 어떤 힘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옳은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고린도후서 9장은 지금 8절에서부터 보면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보게 되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헌금이에요.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물질을 주셨다. 그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여기 모든 것 다 포함돼요.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총명도 주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 주셨나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복습하고 넘어가십니다. 신앙적으로 나쁜 습관, 우상에 대한 습관, 모의를 피하는 습관, 듣지 않으려는 습관, 요거 버려야 됩니다. 자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은 뭐죠?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배우려는 습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습관 배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디모데는 본문이죠.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 경건은 뭐를 말했죠? 경건은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까지 물어봅시다. 연습하면 되나요? 네. 아니, 양궁 선수 연습하면 돼요? 조장님 오늘부터 양궁 연습하세요? 자, 그래서 누구나 다 훈련하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재능 있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재능은 있는데 코치 말을 잘 안 들어. 그런 놈은 안 돼요. 그리고 코치 말도 잘 듣고 재능도 있는데 인품이 안 좋아. 이번에 그 배구 선수 출전 못한 여자 둘이 있죠. 고등학생 때 그 뭐 폭행했다고. 그렇게 인품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거룩한 백성, 지도자, 일꾼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발되어야 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훈련하라, 연습하라 하는 것이 됩니다. 얼마나 연습해야 되나 하는 것이에요. 버릇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40년 담임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더니 새벽 기도는 아주 습관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늘 하던 대로 뭐 11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새벽 1시에 자든 일어나면 5시. 참 좋아요. 그래서 넉넉합니다. 하루 일과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을 펴고, 요즘에는 성경 쓰는 재미가 얼마나 솔솔한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요. 시간 남아서 쓸데없는 공상하지 말고 어디 갈까 그 짓 하지 말고 시간이 나기 전에 성경을 읽는 습관, 성경을 쓰는 습관, 암송하는 습관 갖자. 야고보서 통째로 다 암송하는 사모님 제가 봤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니까 되더래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암송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전도할 때 쓸 수 있는 한 10대 구절은 암송하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암송 열심히 하게 되면 절대로 치매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걸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 늘 하던 대로 행동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도 잘하는 사람이 자꾸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습관할 적에, 연습할 적에 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자기 혼자 하면 안 돼요. 감독, 코치, 또 멘토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의 습관도 반복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좋은 습관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습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듣는 습관,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 그래서 좋은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 해야지, 돈 생기면 좀 써야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가장 좋은 감독, 좋은 선생이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 유대인들은 선생을 랍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선생은 하나뿐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4절로 표기되어 있는데 13절이에요. 13장 13절. 죄송합니다. 옮겨 써길 다 바꿔 써기면 좋겠습니다. 13장 13절인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선생이다, 내가 귀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직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코치, 바른 선생, 바른 멘토, 오직 한 분, 오직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모범 교환입니다. 코치나 멘토가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누구한테 배운 거거든요. 교환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다는 그 말이죠. 모범 교환이 있는데 그것이 진리이신 말씀인 성경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는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듣는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 헬라를 유창하게 한다고 신학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은 설교가 됐든 녹음 테이프가 됐든 아니면 내가 읽든 쓰든지 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그냥 성령 귀신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존중하게 예를 갖춰서 성령님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못났다고
책망도 안 하고 우리를 꾸짖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고 심판하는 하나님이고 보복의 하나님이고 연병을 내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신앙을 봐도 성령 하나는 그게 없습니다. 가만히 섰다가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수백 번 골백 번 잘못하고 죄를 졌어도 알았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너무 많이 행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면 나중에는 좁혀다가 내쫓다가 용돈 안 주다가 별일 다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합니다. 저놈이 커서 뭐가 될까? 이게 부모의 근심이에요. 성령님도 그렇게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잘 따르고 말씀 안에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아주 그냥 잘 자라서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달라 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진리이신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모범 정답이 성경에 있으니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행위가 뭐 이 집사 김 집사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오늘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깨달아 듣게 알려드리게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고 살아가면서도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밥을 먹어서 뭐 하더라도 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죠. 내가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기도가 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야 됩니다. 자꾸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대함과 재물과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죄의 사함과 구원의 은총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버리고 옛사람과 행위도 벗어버리고 나쁜 습관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합당한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주님 편에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